할렐루야. 날씨가 조금 풀렸는데 새벽엔 또 춥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또 지금 바깥은 햇빛이 쨍쨍해요. 이렇게 좋은 날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저는 너무나 행복하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요. 노아 홍수. 우리 지난주에 노아 홍수.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떠한 상황과 배경과 환경 속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러면 노아 홍수는 왜 일어났을까요? 네,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가요? 창세기 한번 성경 속으로 우리 한번 여행을 가볼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노아가 500세가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바로 앞에 창세기 5장 32절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이 이야기, 노아의 이야기가 쭉 연결이 됩니다. 창세기 10장까지요. 그러면 왜 노아의 홍수라고 노아의 방주? 노아의 홍수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 홍수 사건, 지각을 뒤흔들고 지구의 판이 깨지는 이 홍수가 왜 일어났을까?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딸들이 나기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았대요.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여러분 혹시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궁금했어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예비하는 셋 계열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는 육신을 믿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권력을 믿고 따라가는 가인 계열의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은 셋 계열의 창세기 5장에서 셋 계열의 이야기만을 쭉 이어가면서 가인 계열은 싹둑 잘라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면 셋 계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사람들이 가인 계열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정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도하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바라셨고 그것이 셋 계열의 정체성인데 지금 딴딴따단 결혼을 한다라는 것은 섞여버린다라는 것을 말을 하죠. 그것도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그냥 섞여버린다? 그것도 문제였는데 또 하나의 문제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대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네, 듣고 계신 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한 사람 거두기 쉽지 않지 않으세요? 그런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인간의 마음들이 영은 싹 지워버리고 오직 육신의 일, 정욕의 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이 마음속에 가득 차서 그렇게 가인 계열의 분위기를 점점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하나님은 셋 계열의 사람들의 그 사명과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모셔야 될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를 하나님이 바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셨는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셨는데,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드셨어요. 그래서 6장 5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지금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구나.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모든 계획이 어떻게 그렇게 항상 악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시고 안 되겠다, 결심했어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루터기, 이 땅의 그루터기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그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그 중심을 지킨 그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후의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존재 의의는요, 하나님은 절대로 섞이는 걸 원하지 않아요. 섞이면 안 돼요. 가인 계열을 사랑으로 정복해서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돼요. 우리 통해 셋계열의 예배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요, 노아 족보가 또 등장을 합니다. 노아 족보가 창세기 10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노아의 홍수 후에 딱 8명이 살아남잖아요. 노아, 부인, 아들, 며느리 이렇게 딱 8명이 살아남아요. 그리고 나서 점점 퍼지는데 또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창세기 10장 8절 펴셨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몬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원어를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10장 9절에 여호와 앞에서,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맞짱 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내가 대등한 위치라는 거예요. 대등한 위치로 나 씩씩해, 나 용감해, 나 용감한 사냥꾼이야, 나를 대적할 자 없어. 이 사람은요, 이 세상의 첫 번째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게 됩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상 왕은 니므롯으로, 이 니므롯이 바벨탑 사건을 일으키는 주역이 되고요. 이후에 바벨론 제국이 형성이 됩니다. 네, 이후에는 바벨론 제국에는 누가 왕인가 계속 왕 싸움이 벌어져요. 이 바벨론을 누가 차지하냐, 그래서 왕 싸움의 이야기가 벌어지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창세기 12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드는 일을 했던 데라라는 아버지가 있었고요. 우르르 꽝 이건 언어 유희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고 뭐라고 했냐면 딱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어요? 안 보이는데? 맞아요. 안 보이는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그리고 너에게 복을 줄게. 너의 이름이 정말 다음에 기사 1면 그리고 네이버의 기사 첫 번째 이렇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거야. 왜냐? 너는 복이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면 12장 4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갔고 하나님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나라의 주민등록번호 1번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바벨론 제국,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했던 바벨론 제국은요, 니무롯이 왕인 사람들이 모여 신할 땅 바벨론에 모여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우리가 국민을 이루고 신할 땅을 삼고 그리고 우리 니무롯을 왕으로 우리 주권을 만들자 이렇게 모였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그 땅은 뭐냐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지시할 땅.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국민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3요소 국민주권 영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국민은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주권은 하나님이 왕이시다. 내가 너에게 지시한다. 그리고 영토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이유는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 국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는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정의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가고 돈 걱정 없이 살고 물론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좋은 대학, 하나님 없는 쌓여있는 돈, 그 돈은 나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 없는 높은 학위도 나를 망하게 하고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으로 그리고 내 인생을 선한 길로 결국은 천국으로 이끌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그 복은 반드시 획득해야 하는, 얻어야 하는 그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일은, 하나님 믿는 일은 뭐 하는 일이다? 공부하는 일이다. 성경 읽어지네. 그걸 이렇게 공부를 가르쳐 주신 이실 사모님이 그걸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하나님 믿는 일은 공부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왜 세워졌냐? 아까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요.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로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인해서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누굴 보여줘야 한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여줘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이야기는요. 와 길어요. 하지만 어떤 관점으로 읽으면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 유형 국가가 만들어지는데 국민이 만들어지는구나. 첫 번째 국민은 아브라함, 두 번째 국민은 이삭, 세 번째 국민은 야곱. 이렇게 하나님 나라 국민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갈대아 우르르 꽝 그랬잖아요. 왜요?
그곳에서 우상 숭배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결국 지시할 그 땅으로 가서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무슨 사람? 순종의 사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지만 아브라함 완벽했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많고 연약함이 많아서 자기 아내를 누나라고 그렇게 속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알고 계세요.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넘어진 일로 막 좌절하고 계신가요?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혹시 이러고 계신가요? 아유, 그러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시간도 용기를 내서 많이 부족하지만 유튜브 앞에 이렇게 동영상 앞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저희 집이 교회 바로 위층이 사택이에요. 그냥 더 쉬자 했는데 성경 말씀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딱 기가 막히게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얼른 가서 말씀을 나눠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순종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 국민이 되었을까요? 이삭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비슷한 점이 많아요. 이삭은 사라가 월경 성경에는 경수라고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쓰는 말은 생리라고 하죠. 생리가 끊어진 사라였어요. 그런데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수님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남자를 모르는 처녀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임신이 되셨죠. 그리고 이삭은 하나밖에 없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고요. 예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근데 아브라함이 제물로 이삭을 바치려고 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두셨죠. 그리고 수양을 대속제물로 주셨죠. 이삭을 죽이려고 딱 했을 때 수양이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희생제물로 그렇게 예표로 예수님은 그렇게 바쳐지셨죠. 그리고 이삭은요. 이미 거의 죽은 상태였어요. 아브라함을 순종하려고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100세 때 얻은 정말 눈에 막 쑤셔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이삭이었는데요. 하나님이 그 이삭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게 하셨죠. 이삭은요. 어찌 보면은 그때 청소년이어가지고 그 아버지인데 노인이시잖아요. 100세 때 얻었으니까요. 확 밀치고 도망을 나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거는 제물로 묶여가지고 바쳐져요. 물론 하나님께서 시험이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버지를 온전히 믿고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한 이미지로 그렇게 순종한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하면 이 세 사람을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럼 야곱은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 이야기 잘 아시죠? 에서와 야곱 팥죽 맞아요. 팥죽을 써가지고 장자권을 획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에서의 발 뒤꿈치를 이렇게 잡고 야곱이 태어났어요. 거의 쌍둥이처럼 태어난 존재인데 너무 신기한 건 너무 다르죠. 존재가 달라요. 에서는 들에서 사냥하는 걸 좋아했어요.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 돕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의 성향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는 간발의 차이로 나는 둘째로 태어났는데 장자권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에서는 당연히 내거 장자권은 내 거야. 내가 먼저 태어났잖아 하면서 에서의 마음속에는 장자권에 대한 그런 소중함과 사모함이 과연 얼마나 있었을까? 당연한 건데 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 마음들이 에서의 마음속에 깔려 있다 보니까 배가 너무 고팠을 때
사실 저도 배고픈 거 못 참거든요. 배가 너무 고팠을 때 꼬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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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막 팥죽 먹고 싶어, 팥죽 좀 줘 했을 때 장자권을 나에게 팔으라고, 장자권을 달라고 했을 때 쉽게 넘긴 그 에서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형을 속인 대가로 도망을 가게 되고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삼촌에게 계속 속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때마다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도망 오면서도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하나님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정말 너무너무 인간이 보기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야곱을 인간 말종처럼 속인 사람, 거짓말한 사람, 저 사람은 안 돼, 안 돼. 이렇게 보는 그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의 그 연약한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깊이 만나주시고 형을 만나야 되는 그 위협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엎드리는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고 순종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또한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에요? 라는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우리는 우리의 잣대가 아니라 성경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왜 제가 구원을 받았을까요? 왜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까요? 바깥에서 막 기부를 막 몇 억, 막 십몇억 기부하는 사람들도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안 믿고도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구원을 받아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요? 하나님, 그 사람이 못돼 처먹었다 이게 아니라요. 착하고 못되고의 이런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왕으로 믿고 섬기고 나아가느냐. 그 부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모든 것이 지금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로 핫달로 있는 것, 그리고 목사님 부인으로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 못돼 처먹은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 앞에서 버둥버둥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홍수로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셋 계열의 사람들이 단단히 믿음 위에 서서 가인 계열의 사람들의 사랑으로 이렇게 끌어안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마치고 딱 보니까요. 창세기 마지막은 야곱이 12형제를 낳았고 그때 시기 질투를 받았던 요셉이 어떻게 돼요? 요셉이 팔려가요. 형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고 애굽에 팔려갔다가 거기에서 또 어려움을 겪고 감옥에 갔다가 그곳에서 꿈의 석을 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극적으로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애굽으로 70명의 식구가 이사가는 이야기, 요셉을 만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끝이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를 보면요. 12장부터 50장, 1장부터 11장까지는 인류의 일반 역사가 쭉 이어지고요. 12장부터 50장까지는 국민이 만들어진 하나님 나라 국민이 앞으로도 쭉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국민이십니까? 하나님 나라 국민인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깨를 펴시고요. 당당하게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